샬롬. 이 말씀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건네신 말씀입니다. 샬롬, 평안하여라.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가장 중심의 말씀이 되길 원하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린 여전히 엉뚱한 것을 바라보면서 혼자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살아서 숨쉬는 그런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길 원하며, 이 시간도 정말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고 다스리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족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전적인 감사로 나아옵니다. 주님의 지성소로 나아오지 못하는 우리 안에 깊은 곳까지 있는 내면의 두려움, 내면의 더러움, 내면의 찌꺼기, 오늘 이 시간 예수님 앞에 토설하오니 아멘. 깨끗이 씻어주시고 아멘.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2023년 첫 주 주신 말씀, 반석 위에 세운 2023년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이 우리 모든 삶의 기준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삶이 주일날만 하는 이벤트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멘. 우리와 분리할 수 없는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삶이 있었다면 2023년 오늘부터 하나님 재정립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가장 우선시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주중에는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는, 주일에는 멈춰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주시는 교회의 비전의 선포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여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나는 할 수 없다, 나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는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고, 나는 부족해서가 아니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듣는 음성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맞은교회가 되어 하나님 맞은교회의 온 모든 성도들이 2023년 영적인 부흥의 때를 맞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더욱 감당할 수 있는 2023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모든 성도들이 전도의 열매를 맺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삶과 일터를 위해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아버지 자들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자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손을 얹으사 나음을 입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날개 아래서 날마다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주님의 날개 아래 가정과 일터를 보호하여 주시고, 아멘. 사단의 결박으로 묶고 있는 우리 가정의 일부분들이 예수의 보혈로 묶임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에 심겨지는 말씀들이 하나도 흩어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성장하여 그들이 열매 맺는 아버지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장막 안에 아버지의 등불이 떠나가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기쁨을 누리는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귀한 종에게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셔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생각과 입술의 지혜를 열어주소서. 아멘. 오늘 이 모든 기도와 모든 것들,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184페이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같이 들으면서 또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상상하면서 같이 우리 입술로 따라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아멘. 네, 아멘. 핵심 말씀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네, 이 말씀 붙잡고 같이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 가장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만 생각하면서 같이 나가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2023년 두 번째 주일이 밝았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우리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반석 위에 세운 2023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세워졌으면 그 바람으로 같이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마중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2023년 정말 많은 고민과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 마중교회에 대해서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 마중교회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 제목을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우리 마중교회, 우리 마중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가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각자 또 여러 가지 모습들을 생각해 보죠.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 저는 어렸을 때 쭉 사랑이 넘치는 교회에서 많이 자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하면 사랑이 넘치는 교회, 또 여러 가지 교회 모습이 있는데 밥이 맛있는 교회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각자 아마 모두의 마음 속에 교회는 이런 모습이어야지라는 마음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렇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의 모습, 그 모든 교회의 모습을 통틀어서 그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모습이 바로 주님이 이끌어 가실 때 그 모든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면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이 교회가 이제 막 생기려고 하는 그런 시점이죠. 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할 때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한 예언을 하셨었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 사함의 그런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임무를 마치시고, 이제 모든 임무를 마치셨으니까 그대로 승천하셔도 큰 지장이 없는데,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와서 교회의 탄생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의 모습을 오늘 주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한 단어가 저기 앞에 제시되어 있는, 그래서 말이 좀 어렵죠. 네, 회복. 네. 그래서 회복이란 단어. 19절 말씀 봐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 네. 그래서 저렇게 불안하고 힘들어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19절 말씀,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걸 두 단어로 말하면
샬롬이랍니다.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평강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왜 이게 회복이냐고요? 네. 평안의 복음으로 회복되는 교회. 지금 제자들은 아까 이 19절 말씀 봐보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되게 두려워했다라고 했습니다. 두려워서 내가 정말 존경했던 예수님을 죽인 그 로마 병정들이 너무 두려워서 지금 문을 꼭꼭 닫고 자기들끼리 숨어가지고 있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그리고 첫 말씀이 바로 평강을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더 이상 두려움과 불안이 아니라 평강을 회복시켜 주셨죠. 이 샬롬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거했을 때 그 평안, 평강. 우리 어린이들이 부모의 품속에 있었을 때 그 느끼는 그 마음을 바로 회복시켜 주신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되게 살아가면서 그렇죠? 또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게 많아서 우리의 마음이 늘 약간은 바늘방석처럼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존재할 수 있고 그렇게 우리는 늘 온전한 평강과 평안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많죠. 그 우리에게 그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샬롬, 평강. 그렇죠? 네.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의 모습, 첫 번째 모습은 바로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길 원하십니다. 평강을 받으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께서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20절 말씀 봐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기쁨과 평강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에게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으면 가장 안타까워하실 분이 바로 우리 예수시고 또 세상 사람들도 저 사람들 저 예배 드리고 왔다고 해놓고 똑같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구나. 그렇죠? 세상과 다른 교회의 모습, 첫 번째 모습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죠. 네. 바로 예수가 함께 하실 때 그리고 예수가 약속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렇죠? 약속이고 그렇죠?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중교회가 그렇죠? 결국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렇죠? 그 교회의 모습, 평안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이 그렇죠? 원하시는 그 말씀,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는가? 또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21절 말씀 봐보면 그렇죠?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 말씀하셨네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냄이란 단어, 보내다. 그랬더니 아까 씨읒 기역이란 단어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보냄이란 말을 라틴어로 또는 이제 찾아보면 미션이란 단어가 바로 보내다라는 단어입니다. 보내다. 그랬더니 다른 말로 무슨 말이 될 수 있냐면 선교라는 단어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이곳에 왔으니까 그래 여기서 이제 평안하게 아주 행복하게 살아. 그것은 바로 제자들의 마음이었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습이 변화되어서 정말 너무나 멋진 모습으로 계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너무나 지금 이 상태가 너무나 행복하고 좋으니까 우리 이곳에서 계속 초막을 짓고 이렇게 살아요 라고 계속 이곳에 머물기를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죠. 그 변화산에 머물게 하신 게 아니라 다시 세상으로 제자들을 같이 보내셨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너무나 기쁘고 좋았을 그 제자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거기서 멈추게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내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냄이란 단어 아까 그쵸 미션
그래서 선교란 단어랑 같이 연결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리가 사도라고 하죠. 교회의 가장 중심적인 것 중에서 하나가 사도라고 하는데, 사도성이라고 하는데, 사도란 말이 바로 예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 사신, 사도.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모습이 바로 보내진 자, 선교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선교라고 하니까 우리가 예전에 선교라고 하면, 그쵸? 어디 멀리, 그쵸? 지금도 우리 선교사님들 보면 정말 땅끝까지 멀리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선교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시간은 선교란 마음을 좀 더 넓혀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어디로 가라고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하셨을 때, 보내다니요, 어디로 보내시는 건가요? 라고 이렇게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쵸? 또 사도행전 1장 8절, 바로 이 장면에 이어져서 또 나오시는 말씀이죠. 그쵸? 그래서 여기 말씀 봐보면 우리가 아주 익숙한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네, 아멘. 보내실 때 어디로 보내시느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님께서 절대로 땅끝만 보내신 게 아니라, 그렇죠? 예루살렘에도 보내시고, 온 유대에도 보내시고, 사마리아에도 보내시고, 땅끝까지 모든 곳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럼 예루살렘이 어디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제일 가까운 곳, 그렇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 내 가정,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내 가족, 내 가정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예루살렘, 유대, 나하고 친척이거나 나의, 그렇죠? 내 바로 그 옆에 있는, 그렇죠? 내 이웃들. 사마리아는 어딜까요? 나하고 사이가 좋지 않은, 그렇죠? 원수 같은,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정말 나하고 적대시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찾아가야겠죠. 땅끝은 어딜까요?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 근데 요새 땅끝에 대해서 이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내 자녀가 바로 땅끝이다. 믿지 않는, 그쵸? 내 가족들이 땅끝이다. 땅끝은,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돌고 돌아서 바로 다시 이 자리지 않습니까? 그쵸? 나에게서 가장 먼 자리가 바로 한 바퀴 뺑 돌았을 때 바로 내 등이라고. 내가, 그쵸? 바쁘게 사느라고 놓쳤던 내 자녀들, 내가, 내 삶에 바빠서 내가 놓쳤던 내 친척이나, 믿지 않는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땅끝이라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그 땅끝까지, 내 집과 내 이웃과 나하고 적대되고 나하고 힘든 사람들과 그리고 내 자녀들까지, 그렇죠? 그 모든 곳으로 예수님은 보내길 원하십니다. 어떤 한 곳만 보내는 게 아니라 어떤 정해진 사람만 너 선교사니까 너 가라, 나머지는 여기서 열심히 헌금해서 도와줘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새, 그쵸,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 예수께서는 우리 모두를 선교사로 임명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새 일상 선교사 또는 일터 선교사라고 해서 우리가 먼 땅으로만 가는 것을 선교사라고 하지 않고, 내가 간 그곳에서 내가 예수를 증언하고 예수를 드러낼 때 바로 우리 모두가 선교사라고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마중교회 성도님들이 다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든 선교사 증을 한번 발급해 드릴까. 그래서 우리 모두를 각자 그곳에, 내가 있는 그곳에 바로 선교사로서 임명하셔서 내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에서, 또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 내가 있는 그 학교에서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증언하는 것이기에 우리 모두는 바로 선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옆에 있는 우리 지체님에게 선교사님 힘내세요라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네, 우리 모두가 바로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나가는, 그쵸? 가서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께서 오늘 간절하게 원하는 그 영혼이고 예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바로 선교사.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네, 같이. 자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내시는데, 그쵸? 안 가요라고 하시면, 그쵸? 혼나면서 갈 수 있죠. 우리가 우리 모든 곳에 선교사로서 잊지 않고,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수님, 그래서 제가 선교사로 나가는데 그럼 선교사로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그것까지도 빼놓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2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선포하라고 하신가요?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되게 어려운 말씀이긴 했습니다. 이 말씀을 갖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도대체 우리가 선교사로 나갔을 때 무엇을 선포해야 되나요? 우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얼핏 생각하면 되게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구의 죄를 그냥 두면 그 죄가 그대로 있어서 그는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죠. 우리가 누가 간절히 정말 우리가 간절히 그 영혼을 붙잡고 그 죄를 사하면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신답니다. 물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를 사한다는 말인가?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는가? 다시, 누가 죄를 다 사하셨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를 사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 것이냐? 이미 예수가 죄를 다 사하셨기에 그들에게 가서 예수를 선포하는 거죠. 그들이 지금 죄에 얽매여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근본적인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그들에게 설명해 줘야죠. 그들의 삶이 왜 그렇게 매여 있는지, 그들의 삶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알려주고, 또한 그것이 혼자서 해결할 수 없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알려주고,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게, 그렇게 우리가 증언할 때 우리가 바로 그들의 죄를 사하는 효과가 나오는 것이고, 이미 예수께서는 약속하셨기에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들의 죄가 사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들에게 예수를 증거할 것이냐? 우리가 입술로 증거한다고 증거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은 예수가 하셨던 것처럼, 왜냐? 우리는 예수의 제자이기에, 제자는 스승을 따라하는 거죠. 예수가 하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예수가 하셨던 것처럼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고, 함께 안아주고, 우리가 그들과 함께 온몸으로 함께 해줄 때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이 선포가 되어지고, 그렇게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죄사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제자의 삶으로서 살아갈 때 먼저 그들에게 가서 선교사가 되고 그들에게 제자가 될 때 그들이 바로 복음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 읽었더니 되게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가 보내신 그곳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잊지 않고 선물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네. 바로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성령을 받으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받으라고 말씀하시면 이미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죠. 네, 아멘. 제자들의 마음을 문득 잠깐 떠올려 봤습니다. 제자들의 마음.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쫓아다니면서 서로가 서로를 잘 알죠. 근데 이런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에게, 그렇죠? 누구를 죄를 사하면 사해 줄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너무나 부담스러워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마음처럼. 아니요. 제자들은 서로를 너무나 잘 알기에 서로의 약점을 잘 알고, 내가 어떻게 예수를 버리고 뿔뿔이 도망갔던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을 감당하란 말인가. 너무나 방황하고 불안해하고, 분명히 처음 예수를 만나서 대체 평강의 마음이 왔다가도, 그렇죠? 예수께서 또 우리를 보낸다고 하니까 그 평강의 마음이 사라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께서 평강을 강조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그 말씀, 성령을 받으라. 받으라 하면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교회를 생각해 볼 때, 그렇죠? 여러 가지 교회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중교회 구성원들을 봐도 그렇죠. 우리가 3대가 함께 있고요. 되게 다양한 구성들과 또 다양한 성격들과, 때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서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정말 다양한 분들이 계시는 곳이 교회이고, 또한 우리 마중교회입니다. 그래서 서로 되게 세대가, 나이가 많이 다르기에 서로가 화합하기 힘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또한
장점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쩔 때요? 저 앞에 있는 저 모습이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오케스트라라고 하죠. 정말 많은 악기들이 있는 곳, 그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왜 그렇게 다양한 곳으로 모아놓으셨을까? 다양한 이들이 있기에 아까 각각 자신의 영역으로 파송되어질 때 정말 막강한 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청년들만 많은 교회에서는 청년들만 전도하기 쉽겠죠. 어린아이들만 많은 교회에서는 어린아이들만 전도하기 쉽겠죠. 그러나 다양한 구성원이 있을 때 정말 각계각층으로, 그렇죠? 가장 부흥의 조건이 확실한 곳이 우리 마중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각계각층이 모여서 각자의 영역으로,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곳으로 가서 예수를 전할 때 그곳이 바로 가장, 그렇죠, 부흥할 수 있고 예수님이 꿈꾸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다만 각자 자신의 목소리만 높인다면 서로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지 않겠죠. 오케스트라에 누가 필요합니까? 지휘자가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지휘자가 없이 각자 연주하다 보면 서로 어느 순간에 박자가 틀려지고 음색이 틀려지고 서로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지휘의 역할을 누가 할 것이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조율을 받았을 때 정말 완벽한 오케스트라가 탄생한 줄로 믿습니다. 각양각색의 제자들, 그렇죠? 정말 다양한 신분의 그 제자들이 정말 성령을 만났을 때 정말 강력하게 초대교회가 부흥했던 것처럼 우리 마중교회도 우리 각계각층의 다양한 나이에 우리 마중교회가 모였지만 이 마중교회 안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성령으로 폭탄이 부어질 때 정말 강력한 마중교회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 우리가 다양한 생각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아울러서 이루어 가실 분은 바로 주님이시기에 그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 두 가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두 번이나 강조하셨던 샬롬. 우리가 먼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먼저 평강이 넘쳐야,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평강이, 그렇죠? 우리 주변에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 평강은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따라갈 때, 우리가 부족한 자신을 바라보거나 내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의 시선을 예수께 맞추고 따라갈 때 우리 안에 평강이, 예수가 바로 샬롬이시고 예수가 바로 평강이시기에 우리 안에 샬롬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그 예수가 우리를 보내셨기에 아멘 하고 우리가 어디든지 따라간다면, 부족한 나 자신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저 부족한 나만 바라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죠. 부족하지만 내가 예수와 시선을 맞추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따라갈 때에 바로 우리가 선교사고, 바로 우리가 예수가 명하신, 예수가 꿈꾸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죄에 얽매여 있는 그들을 풀어줄 수 있는 정말 예수가 꿈꾸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같이 하가다 말씀 선포하시면서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두 번 선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는 한 번만 하고요. 자,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주시면서 또한 저에게 주신 생각이, 제가 늘 유순해 보이긴 하지만 되게 고집이 센 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거나 뭔가 하나 이렇게 이곳 같은 데로 가면 되게 그걸 고집하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제가 고집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정말 주님이 머리 되시는 그런 자가 돼야 되는데 늘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나 자신을 꽉 붙잡고 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아닌가. 정말 저희 마중교회가 주님이 머리 되시고 주님이 꿈꾸시는 그곳으로 보내셨을 때 갈 수 있고, 가라고 했을 때 아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만이 우리의 머리 되시고 주님 가라신 대로 갈 수 있고 주님이 꿈꾸는 그곳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